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대면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굴뚝 같습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겹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세상, 문제가 있는 세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는 험한 세상, 힘든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아픈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전히 듣습니다. 자녀들도 문제거리입니다. 우리는 대학교까지라도 다 키워놓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뒷바라지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프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좋은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좋은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좋은 분들조차도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전염병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태에서는 이 모든 고통이 더 증폭되고 괴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으로 겪어내면서 우리는 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일까? 이 고통은 나에게 왜 오는 것일까?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요,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왜 고통이 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합니다. 정보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정보가 빈약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왜 고통이 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고 오해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통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순절 넷째 주에 읽으면 너무도 좋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요.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는 그냥 숙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정보 중에서 시각, 후각, 그 다음에 청각, 촉각 정보들이 많이 흘러들어오는데 그 정보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맹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장애인 체험을 저 스스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맹인이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집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두 눈 질끈 감고 몇 발짝을 움직여 본 적이 있는데 하다가 너무 위험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야, 이렇게 힘든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세상에는 이러한 장애, 질병,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1절 읽으면서 오늘 눈에 들어온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요,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애잔하게, 그리고 저에게 애잔하게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애정을 품고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 문제에 있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괴로우시죠?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우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능력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통스러운 상황, 아니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 고통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질문을 제일 먼저 하냐 그러면요, 누구 때문이냐? 이걸 자꾸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을 저질렀냐? 누구 때문이냐? 희한하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보다 이게 누구 때문인지에 대한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문제는 이미 벌어졌는데, 문제는 심각한데 누구 때문이냐고,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고 묻는 게 도움이 되냐고요. 글쎄요, 애 둘이 홍수가 나가지고 시내가 막 넘쳤는데 거기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애들이 둘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른이 와가지고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야, 홍수가 나가지고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누가 먼저 여기서 놀자고 그랬냐라고 계속 윽박지르고 누구 때문이라고 묻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제자들도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게 부모입니까? 탓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괴롭힐 수 있는 질문이 2절의 질문입니다. 자, 어떤 분이 사고를 만났어요. 어떤 분이 굉장한 곤란한 일을 겪었어요. 와가지고, 야, 실토해봐.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너 뭐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캐묻기 시작하면 얼마나 괴로울까? 실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서 그분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이런 괴롭힘을 당했던 분이 욥입니다. 욥은 재물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신뢰하던 친구들 아내까지 욥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런 꼴 당한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해라. 고통에 대한 오해,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보가 빈약하면서 불충분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러한 오해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오해의 시선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라 그러면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통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오해를 단번에 부셔버리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어떤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이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특정한 죄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묻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해를 부수시면서 정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최고의 정답, 고통당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람들 앞에서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자꾸 이걸 묻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고통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다시 이야기하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인을 캐는 것은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안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앞을 보고 뭔가 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코로나19가 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아시겠냐고요.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사태, 이 코로나19의 엄정한 사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탓할 때는 아닙니다.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고통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왜라고 묻지 마세요. 원인이 뭔지 그거 안 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훨씬 더 나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목적을 질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통을 해결하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이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5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 앞에서, 시각장애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도 구체적인 행동을 시각장애인에게 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여러분, 굉장히 비위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글쎄요, 저는 예수님의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해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입을 틀어 막을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본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시력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주술적으로 풀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너무도 오해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으시고 그러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시각장애인인데 그 시각장애인이 전부 다 낫는다,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풀이한다면 또 다른 고통을 그분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심을 드러내시는 이 방식이 너무 구체적인 방법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요? 그냥 여러분들의 시선으로요? 아니요, 그런 걸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발을 가지고 움직여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일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6절의 말씀, 그분이 손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손발로 무언가를 한다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희한하게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퍼발랐으니까 그야말로 보기도 꼴사 나왔을 텐데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그분의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의 삶에 빛을 주셨습니다. 이분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고통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참 설명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자비로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시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비의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당신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인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영적인 진리를 밝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 되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고 밝은 눈으로 세상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오해를 불식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역사가 이 고통스러운 시기 중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빛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신흥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